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로마의 정복지의 한 부분을 통치하는 그런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전체의 왕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어느 한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의 이름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그 이름은 익히 아시죠? 헤롯.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많이 퍼졌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죠. 귀신을 쫓으셨죠. 5,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데 저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죽인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헤롯의 마음이 어떤가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3절 4절에 보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원래 헤롯의 부인은 원래의 부인은 아람 왕의 딸이었는데 헤로디아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 부인을 내쫓고 자기 동생도 멀리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헤롯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독재자였고 또 이런 면에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좀 못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세례 요한은 그 헤롯에게 그걸 지적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지금 한 것은 너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요한이 지적을 한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내가 왕인데 아니 감히 너가 나에게 지적을 해?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얘기 못할 거니까 그냥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전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많이들 잊어버리셨다고 제가 확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 볼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주님의 계명과 규례에 따라서 이 요한을 잘
가르치고 의롭게 살도록 양육을 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의 신을 들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고 신을 드는 것은 주인의 하인이 하는 그런 행동인데 나는 그분 앞에서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뭐 이렇게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다. 그를 위해 그 길을 내가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또한 세례 요한은 깨끗하고 충빈했습니다. 그는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약대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뭐 어떤 소유욕이 없었습니다. 가장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청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권력과 부와 허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야망이나 성공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았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야망과 욕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청결한 삶을 살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선포하니까 이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요한 곁에 있던 요한을 중심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따르는 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 같으면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쫓아가면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흠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없어지더라도 예수님만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의롭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그의 신앙의 바탕도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은 그냥 즐기고 누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은 또 사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허영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위해 살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에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자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더라.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 생일 잔치가 이렇게 열렸는데 이제 왕의 생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 자리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근데 그걸 헤롯이 보고는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 딸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뭐든지 원하면 내가 다 해줄게, 다 줄게.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헤롯이 맹세를 합니다. 막 기분이 좋으니까 막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세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참 무섭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 타락의 극치예요. 그 어머니도 그 딸도 무엇이 선한 건지, 뭐가 거룩한 건지, 뭐가 아름다운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과 마음과 생각이 다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목을 쳐서 그 목을 달라라고 어떻게 쉽게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딸에게 그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 나 뭐 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야, 저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한 이 딸이 장성에서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타락하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나는 타락하면 안 되겠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꼭 여러분들이 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람을 하고 헤롯이 근심이 되었어요. 근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근심이 될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죠.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근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지금 이 잔치 자리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사회 각계각층의 전원 인사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의 이 말이 허투루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헤로디아 딸에게 내가 다 해줄게.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딱 하니까 막 근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순간 그저 사람들의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혹 내 마음에 근심의 어떤 순간이 있거나 내 마음에 어떤 괴로움의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여건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이것을 내가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헤롯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이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해 있었던 곳이 제네바입니다. 왜 이 제네바라는 도시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 있었느냐? 한 사람의 인물 때문인데 그게 칼빈입니다. 시민들은 그를 제네바의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을 제네바의 양심. 칼빈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좌우명 때문인데 그 좌우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내 마음에 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허투루 할 수 없잖아요.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목이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권력과 힘과 폭력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악이 선을 죽입니다. 선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이죠. 그럼에도 때로는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선함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고통과 고난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과 헤롯과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연약하고 무력했습니다. 이런 모순과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모순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폭력과 악함과 파괴와 억압에 대해서 힘과 권력으로 대하지 마라.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의 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지식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만 보아라. 할렐루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불편합니다. 이 모순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데려왔는데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친구가 봉사하는 그 교회,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 이 친구가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흥회를 하니까 와서 반주를 좀 해달라고. 지금보다 그때 제가 반주하는 게요, 달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흔쾌히 갔죠. 가서 이렇게 있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집회를 하는데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술을 먹고 확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은 신경 쓰지 마라. 찬송 부르자. 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반주를 이렇게 한 찬송을 부르니까 반주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거 가서 돌려차기 한번 막 때리고 내가 제압을 하고 들어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했었어요. 제복 좀 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저거 한 방이면 저거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교인 장정 한 6, 7명이 그 사람을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그랬죠. 아유, 저 한 방이면 끝나는 걸 왜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저렇게 있냐.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가서 그 사람을 탁 붙들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휙 나가떨어졌어요. 정말 보기 좋게 휙 나가떨어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창피해 죽을 정도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를 집어 던질 수 있었을까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귀신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기도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구나.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폭력과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이간질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고 폭력적이고 교만한 헤롯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살아서도 지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1절, 2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헤롯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의식이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지금 나타났다고 생각했으니까 늘 마음속에 자기가 세례 요한 선지자를 죽인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은 궁중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스스로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헤롯은 요한을 죽인 그 후에도 요한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내 마음에 이 정말 괴로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괴로움만이 가득 차서 있는 게 이게 지옥 아니겠어요?
헤롯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두려움과 범민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려움과 범민의 삶, 심히 근심하는 삶, 이걸 헤롯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미련하고 힘이 없어 스스로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